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멋진 교회 둥지소 그룹은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치유 공동체입니다. 이제까지 멋진 교회 비전 시리즈 설교 15번을 이어왔습니다. 종료절과 부활절을 지내고 다시 3주 만에 비전 시리즈 16번째 치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수아마비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놀란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위협과 압박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병자 고친 것이 무슨 잘못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공회는 베드로를 그저 무식한 어부 출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대꾸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구나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여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걷지 못하던 그가 지금 걷고 뛰고 있습니다. 그가 병 나은 것을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뜻으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 장애인도 뭘 주려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어떤 장애나 환자도 모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은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예수님이 더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모았죠. 사람들을 모으려고 병 고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병 나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서는 예수님 없이 병자를 고치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더구나 쉬운 병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 미문 바깥쪽 담 따라서 양쪽에 길게 버려 있는 행랑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전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예루살렘에 벌써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렸다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몰아넣으며 공포감을 심어줬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 감동과 권능을 느꼈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그 병자들을 고칩니다.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었습니다. 공회 따위가 이젠 협박을 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슬렀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가져온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공산주의가 흉내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고 담을 쌓고 걸어 참궈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마다 다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사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지던 풀과 엉겅퀴를 내어 땅이 고분고분하게 이제 이 농산물을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었어요. 자원이 풍부하면 싸우고 경쟁할 일이 없어집니다. 집 앞에 주차 면적이 넉넉하면 텃세 부리지 않아도 되죠.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모두 자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자원이 풍부해지면 세상살이 좀 나아질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전히 퍽퍽할 겁니다. 왜? 가진 자가 독식하고 이걸 나누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자원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백화점의 VIP 5%의 고객이 매출의 9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VIP 라운지를 따로 만들고 그들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를 타도 그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대고 있어요. 엊그제 강남에 어느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저 우이동에 있는 파라스파라라는 호텔에서 묵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47평 스위트룸 숙박 티켓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만 원인데 멤버십으로 60만 원 결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예약하기가 힘들다네요.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정말 부자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 조정을 위해서 다 내다 버립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이 1초에 4명씩 굶주림이 원인이 돼서 그것과 연관되어 죽고 있어요. 이거 사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으로 모두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은 초기에만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런 모습을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신앙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둥지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주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병든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성령과 은혜를 경험해야 이 세상이 바뀔 것이죠. 치유는 둥지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늙음도 질병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요. 둥지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친밀하게 가족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마음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쌓인 스트레스와 앙금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야기 상대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친밀한 관계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병낫기를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 공동체이지요.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또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거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참 중요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도전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다비다도 죽었을 때 가서 살렸잖아요. 고넬료하고는 영적으로 기도로 막 교통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겪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도 병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요. 교회가 어서 이 신뢰를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이들과 이 세상을 치유합시다.